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위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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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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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2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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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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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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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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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순탄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내 나아가는 우리 한수부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합기자와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표제를 정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도 있고 또 책망받는 것도 있는데, 칭찬받는 것은 무엇이고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좀 보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하고 또 부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때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서머나 교회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충성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와 또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또 혼합주의, 물질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점이 많았지만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4대 교회를 생각했는데 4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고 자칭 얘기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의 알맹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인데요. 6번째, 7개 교회 중에서 6번째, 다음 주 마치는데요. 오늘 6번째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회복합시다. 선한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회복합시다. 선한 능력을 회복합시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예. 제가 왜 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냐면 이 귀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하시고 있습니다. 7개 교회 어느 교회도 빼짐없이 이 말씀은 다 마지막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늦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늦게 세워졌고 또 작은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는 가장 큰 우상은 이교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사상은 모든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도 있었고 이교도의 숭배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AD 17년에 지금 지금 이 지역이 터키인데요. 이 터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더 큰 피해가 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투르키에서 지진이 일어난 곳은 위에 지도에 보면 그때 시리아하고 저 회색 부분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하고 터키 경계선에서 이렇게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시리아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AD 17년경에 대지진으로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원래는 형제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그 주가 있는 것처럼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해서 필라델피아,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거룩하신 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가짜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진실하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은 장관이 있었어요. 셈나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셈나라는 장관이 그 국고를 잘못 관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셈나를 파직시키고 새로운 국고지기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기면서 다윗의 열쇠를 줍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려면 그냥 아무나 그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이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분을 통과해야 이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현관 앞에서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엘리야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을 뵈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경우로 거기 통과해야 대통령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의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당시에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는 또 그 왕궁의 국고를 여는 키입니다. 국고는 거기에 온갖 금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또 사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관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키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축복만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시고 그 칭찬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이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님은 각 교회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 후에는 또 여진들이 오잖아요. 어제 그제도 보니까 또 5.3의 지진이 또 일어나서 또 한번 놀랬다고 했는데 지난번 7점 몇 도였는데 또 이번에 또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여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과 여진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의 효율을 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정말로 늦게 세워지고 규모도 작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지만은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유층보다는 길드의 조합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하층민들이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정말로 강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의 문명의 발달은 창조적인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창조적 소수보다 더 강한 영적인 소수, 스피리추얼 마이너리티,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한 능력을 흡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이 작은 능력이지만 영적인 마이너리티, 정말로 영적인 소수로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것들 다 지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이것을 저는 선한 능력이라 이렇게 지칭해서 오늘 제목은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회복하자.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선한 능력을 회복합시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로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린 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빌라델 교회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유혹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작은 능력,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에게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려질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자칭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시전은 주라고 고백하라. 그거는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길드 조합에 들어올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자칭 유대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보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저 유대인들의 그 핍박 효육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저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무릎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앞에 8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때에, 고난의 땅에 왔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위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에,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보호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선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필라델피아가 칭찬만 받았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놀라운 것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권면을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항상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히 온다는 것은 재림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저 먼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속히라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방관한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가진 것,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거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벼터가는데 주변에 그 로마 황제 숭배나 유대인들의 이런 회유책이 계속되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는 노력, 지속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선한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유혹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지진이 있었고 여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지진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이 보여주는 안정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예전의 유적지인데 빌라델비아의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지진이 일어나도 기둥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처럼 큰 지진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 기둥이 보여주는 그 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 기둥 같은 인물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진 다음에 여진으로 인해서 늘 집안에 있지만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대피를 하려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큰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은 엄청난 그 기둥이 되게 해서 다시는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든든한 기둥 때문에 대피할 필요 없이 너희들은 천국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늘 지진과 여진으로 막 불안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막 대피를 할 상황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나가지 않는, 추방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이 보장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둥에 이름을 딱 적는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름을 적는, 천국 시민이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되었다. 그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준다는, 충성한 자에게는 김충성, 또 열심히 봉사한 자에게는 초열심 하면서 새로운 이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걸작,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한 능력을 회복하고 부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들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성공보다 충성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큰 일을 행하는 교회, 영적인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소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사이즈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소수, 스피리추얼 마이너리티, 정말로 영적 소수가 돼서 작지만 소수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처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작은 능력, 선한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작은 능력, 아니 이 선한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